여러분, 비가 오는 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별하고 소통하라 였습니다. 분별하고 소통하라. 여러분, 분별하고 소통하는 것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될까요? 분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분별 없이 소통만 많이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을 잘못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비행기가 한 대가 정글 위를 날아가다가 추락했어요. 거기에 승객 10명이 이제 정글을 탈출해야 되는데 그 10명이 어떤 사람은 경찰, 학자, 또 언론인, 공무원, 예술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사회에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아는 선에서 의견들을 내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글을 벗어날 가능성이 클까요? 낮을까요?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친구가 있는데 이 어린 친구는 예전에 정글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이 정글에서 또 길을 찾아 나오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고 학위가 없고 말을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무시했어요. 근데 한 명만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누가 정글을 벗어났겠습니까? 이 아이와 아이를 따라가는 사람만 정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문 그리고 과학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을 돕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진리는 진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서 일부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보니까 대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과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장암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과 의사를 만나서 수술 계획을 잡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만 하면은 된다고, 걱정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과 수술을 받는데 또 마취할 때는 마취과 의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수술을 잘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혈액종양내과 의사를 만나서 이제부터는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지시대로 또 인도하는 대로 그 항암 치료를 계획을 세우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뇌경색이 왔어요. 이 항암 치료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뇌경색이 왔으니까 이제는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서 또 다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걸 녹이는 그런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완화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장출혈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장출혈이 오니까 이번에는 내과 의사랑 또 만나서 장출혈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양쪽의 약을 쓰는데 한쪽을 강하게 하면 뇌경색이 오고 이쪽을 강하게 하면 장출혈이 오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암이 치료되진 않았고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병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사들이 우리를 돕지만 우리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종합병원의 의사들과 상의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장의사와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는 진리,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생명을 주는 것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영생 얻지 못하면 멸망한다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작은 아이처럼 그렇게 볼품없게 오셨어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출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믿음 있는 사람만 이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과학은 진리를 다 추구해요. 우리의 인문학, 또 대부분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 의학기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란 것, 지식이란 건 그래요. 누군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누군가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다른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나와서 복잡해지면은 누군가 또 그것을 통합해요. 그러면 누군가 또 반론이 나오고 다른 이론이 나오고, 이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지성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변하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재훈이라는 시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에 사무실에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무실 안에는 창문이 9개가 있는데 잠자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것을 물끄러미 보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자리는 견눈, 혼눈 합쳐서 눈이 10,000개랍니다. 눈이 10,000개나 있는데 창문을 찾아 나갈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10,000개나 있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창문으로 나갈 길을 찾을 수 있는 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문득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10,000개의 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눈 하나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보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눈, 하나의 길,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찾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평균 내선 평균값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학식이 많은 분들, 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더 파셔야 돼요.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 푹 빠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배우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만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오늘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생명, 진리,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 사망, 비진리,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은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들과 그리고 모든 종교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 마실 것은 그럼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진리를 못 보고 있으면 창문 찾아 나가지 못하는 잠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쓴 한재웅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런 분인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학은 너무 좋은 것이고 인문학은 명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인문학은 명답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명답을 많이 듣는 건 여러분 좋습니다. 유튜브나 여러분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답은 성경에서 발견하시고 성경에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근데 지성인들 세계에서는 암묵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신앙,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반지성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좀 지성이 없는,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데 매달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상해졌다고, 사람 변했다고.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지성의 세계에서 이제는 영성의 세계로 내가 발돋움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인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이 쌓여도 해결되지 않는 원초적인 공허함,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내 많은 지식과 내 많은 재력을 가지고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란 것은 이 세상 만물, 이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원리,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진리가 과연 뭐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것을 대비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분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로 정말 자유케 되셨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화를 내요? 자유가 뭐냐?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어 표준 사전에 보면은 자유란 개념에 대해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문맥에 맞춰서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면은 해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당시 자유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유인, 자유시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인, 자유시민의 반대는 뭐냐면 종이에요. 그 당시엔 종이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들, 자유시민, 그 사람들과 종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종인데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시민인데 누가 누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요. 기분이 나빠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종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지으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사회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죄 뒤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소속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암송 구절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회당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획이 있으면 빠질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기 예배, 절기 제사 빠짐없이 정성껏 드리는 사람들인데 죄의 종이다 그러고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있으나 그 안에 율법의 그 근본 정신,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를 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된 게 없으면은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당황해 하십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갸우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보는 건가?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의 인격으로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닫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 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을 섬기면서 평생 사는 것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로 자유케 되었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천로역정에서도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천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처음에 보면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항상 메고 다녀요.
이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누가 벗겨주질 못해요. 벗겨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벗을 수가 있는데 이걸 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만 짐을 지고 다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사람만 짐을 지고 다닐까? 다른 사람들은 왜 짐을 안 지고 다닐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짐을 누구나 다 지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짐 지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가족 부양의 책임감, 어떤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옵니다. 이 죄짐을 벗어야 우리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죄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우리의 무거운 이 책임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우리가 더 힘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고통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그러면 이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짐은 내 생명 끊었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짐을 벗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짐 메고 여러분 내 생명 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전력정에서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근처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세상지혜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지혜. 이 세상지혜가 얘기를 듣더니 뭐하러 그렇게 힘든 곳으로 가냐고, 가다가 보면 힘든 게 없는 만나도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소개해 주는데 이 근처에 도덕마을이 있고 그 가운데 가면은 율법이라고 이름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면은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그런 쉬운 길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서 이 주인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마을 율법 선생님을 찾아서 가는데 가면 갈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와서 좁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 언덕에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 언덕이 나왔어요. 십자가가 언덕 위에 있고 그 밑에는 열려있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를 보기만 했는데 그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죄의 짐을 벗는 것,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죄의 짐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가 우리를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죄 안 짓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구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밖에서 볼 때 세상 꼴불견인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래요. 저도 그럼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일 수 있고 하나는 수준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죄를 안 져요? 죄 짓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죄 고백하는 거잖아요.
매번 왜 똑같은 노래 부르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까? 매번 우리는 또 나가서 죄를 묻히고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가 달라졌느냐? 너랑 나랑 뭐가 틀리냐? 수준은 비슷해요. 수준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준은 같지만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수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비슷합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소속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이런 표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로로 살게 돼 있어요. 죄의 종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또 오래 다닌 신앙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교회에 돌아가는 걸 뻔히 다 알아요. 말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됐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내 스케줄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은 뭐냐면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겠다는 것은 그 다음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거는 그 당시에 자유인과 종이 있던 때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종이지만 종이 신분일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시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나는 사회적으로 자유시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유케 된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소속과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이는 것, 주의 진리에 갇혀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골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서 보니까 학교가 너무 조그매요.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학교 담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막 재밌게 뛰어노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넓은 데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뭘 했냐면은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놀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딱 갔는데 아이들이 예전처럼 신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가운데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장선생님이 그걸 안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담은 구속이 아니구나. 구속이 아니라 보호구나,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올감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누구나 다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메고 있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이 짐을 벗는 것, 자유케 되는 것은 세상 지혜로 되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 선한 행동, 그것으로 자유케 될 수가 없고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누구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평화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는 관계 때문에 나오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자유케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리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주의 진리를 분별하며 주의 진리에 매여서 그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무 자격 없는 나,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진리에 매여서 생명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 많은 지식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